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또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를 따라 시장 경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공유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유 경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낯설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역시 당근 마켓이나 타슈 등은 들어봤거나 이미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과거에는 내 집, 내 차 등 내가 소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였어요. 즉 차근차근 돈을 모아 내 차를 사고 내 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가치 개념들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즉, 집을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가 등장했고 또 차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카 쉐어링 서비스가 흔해졌어요. 또한 음악도 예전에는 mp3에 저장해서 들었지만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영화는 어떠한가요?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개인이 소유하여 사용하지 않고 공유하는 형태의 경제 개념을 공유 경제라고 하는데, 이 경제 개념은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年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책 소유의 종말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즉 그 언급이 1995년이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언급한 시대는 우리 가까이 다가왔고 빠르게 변화했으며 이제는 모두가 이 상황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러한 공유 경제 개념과 비슷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의 공유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놀라운 공유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친구들, 방금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함께 지냈어요. 즉 그들은 모든 물건을 공유했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친구들,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즉 공유경제가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 다음 친구들, 그들은 왜 자신들의 소유를 공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였던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그들의 공유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그들의 공유 경제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은 기도하던 중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던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며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란 공포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의미를 말하였던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느끼는 놀람과 두려움 말이에요. 친구들, 사실 사도들이 보여준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이미 행하셨던 일들과 같은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 행하여졌던 그 기사와 표적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친구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먼저는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소유가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의 법칙이 이제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어요. 즉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버리게 할 만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변화시키심은 아주 강력하였던 거예요. 또한 둘째로 그들의 공유 경제의 원동력은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했고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나누었으며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산과 물건을 팔기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집에서 떡을 떼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즉 이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친구들, 성도들은 갑자기 밀려온 새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먼저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을 거예요. 앞에서 나누었듯이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며 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에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새로운 성도들도 자기의 것을 기쁘게 나누게 되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하니 매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즉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다 내다 팔기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그들 모두의 진실한 마음이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또한 마지막 셋째로 그들의 공유 경제의 원동력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했기에 자신의 것을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었어요. 친구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같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바로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즉 우리의 소유도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늘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사이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나요? 바로 식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즉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구가 되었던 거예요. 즉 그냥 듣기에 좋은 호칭으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찐 가족으로 여겼기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배고픈 형제가 내 동생이고 찢어진 옷을 입은 자매가 내 누나이며 병든 어르신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4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친구들,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실천했을 거예요. 즉 그들의 섬김과 나눔은 곧 주님께 행한 섬김과 사랑이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소문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즉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교회로 더 몰려왔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즉 이전까지 세상에 없었던 이 새로운 공동체는 모든 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그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에는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성도의 의무 사항이라는 거예요.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친구들, 우리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해요. 즉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을 표현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랑은 자신을 나누는 일이에요. 즉 주님은 성도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즉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일이며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귀한 일인 거예요. 친구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즉 혼자서는 결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와의 교제 없이 예수님만을 믿는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석탄 한 덩어리는 별로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 덩어리들을 모으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친구들, 다른 성도와의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를 의지한 채 홀로 겨울을 물리치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겨울 내 곁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 더욱 따뜻해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즉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즉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는 세상과는 달랐던 거예요. 또한 이로 인해 세상은 이 공유 공동체를 칭찬했고 주님은 이 공동체에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이 복음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나눔과 섬김의 삶인 거예요. 즉, 교회는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공유를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내가 공동체 역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으로 놀러 가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즉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교회를 가고 싶은 교회, 모이고 싶은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즉 교회 안팎으로 사랑과 섬김의 나눔이 넘쳐나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때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을 만나게 하시며 한 형제자매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니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 사랑하지 못했고 베풀지 못했으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레갑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연신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 안에 하나된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식구들을 더욱 사랑함으로 서로를 향한 기쁨이 충만한 레갑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